예, 예,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렵냐 그러면 이거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정치 적극 참여해야 돼요. 근데 방금 아까 어떤 분이 여기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지금 생각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원론적인 신앙이 돼서 이 적대감만 늘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 분야에 들어가면 이 적대시하는 감정이 이원론적으로 나타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활하고 성경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후벼 파 주셔서 우리가 삶이 혁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통속적으로 돼 있고 그 교회에서도 설교를 들을 때 계속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이게 절대로 성경적으로 아닙니다. 예. 아주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깊이 참여해야 됩니다. 아니 관공서에 가서 소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속에 정치가 개입돼 있잖아요. 내 호적, 그 다음에 내 세금, 모든 것은 정치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정치하지 말란 말이 말이 됩니까? 정말로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그분이 글 쓴 중에는 70% 이상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참. 아까 제가 이 얘기 중에 하나 빠진 거 있어요. 지금 아주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웨인 구르뎀, 예? 이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The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따른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분의 저자가 웨인 구르뎀이에요. 근데 이분의 신학 서적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아주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에 지금 20세기의 그 일반은 총론, 커먼 그레이스, 일반은 총론의 대가예요.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도 속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속에 많이 머릿속에 지금 불이 박아 있는 것이 18세기에 alignment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대로 믿고 그런다면서. 재밌는 거 있잖아요. 예. 칼빈의 예정론을 아주 사정없이 부정하고, 칼빈의 예정론을 사정없이 부정하면서 또 성경대로 따른다 하면서 뭘 강조하냐 그러면 킹제임스 볼즈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자가 모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게 되면 모든 걸 자기 머릿속에 나오는 이론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종이법왕을 섬기지. 킹제임스 버전 보게 되면 그 종이와 글자가 우상이 돼버립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받아서 인격적 교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글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자 보자고요. 그러면 18세기 알라이먼트가 뭐야? 그러면 다시 이거 써야겠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계몽주의라 그래.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성경의 내용, 신학의 내용, 철학의 내용을 모두 합리적 이성으로만 따지자고 드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빠져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예. 그러면 이거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합니다. 자, 지구가 돌고 있지 않아요? 해가 돌고 우주가 지금 이렇게 잘 운행되고 있잖아요. 이거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자연과학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계몽주의 사상에 빠져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일반은 총론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합니다. 일반은 총론의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과학, 이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자연 속에다가 맡겨가지고 자연적으로 되어간다는 이 합리적 이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계몽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때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예? 실제로 이 만물을 보는 눈은 계몽주의 사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 자가 모순이 어디 있어요. 즉,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만 강조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무시해요. 예?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적 작정에 의해서. 그러면 신적 작정을 부정하게 되면 결국은 자연주의인 계몽주의 사상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묘해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다 이렇게 나와요. 킹 제임스 버전도 번역입니다. 그럼 헬라어 히브리로 해야죠. 그걸 들고 바로 그걸 갖다가 헬라어 히브리로 강의해야죠.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하면서. 예? 근데 그걸 아니고 번역문을 가지고 그렇게 우상화한단 말이에요. 예? 참 묘한, 그걸 그렇게 자가모션을 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정치도 그래요. 아직도 아까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참 글 잘 주셨어요, 그거요. 지금, 이게 그분의 추측이, 그분의 이제 생각인데, 다니면서 보면, 한 10번을 그런 일을 당했다면 7번은 정치하지 말라는 말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70% 정치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서. 예? 기독교인들이 깃발을 들고 나서서 정치를 개혁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국가를 바로 정리하고. 구약의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다니엘서. 재판관들에게 바로 정치할 거, 바로 재판할 거, 그냥 국민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 것, 그거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1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문제. 제2원리가 뭡니까? 국가를 공정하게 심판하고 판단해서 정치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어쩌면 그 기독교 안에 그렇게 자가모습을 보면 이원론주의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예. 아유.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웨인 그루뎀의 책을 좀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According to the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의한 정치학이라는 게 있어요. 책이. 그 책을 구하고 싶은 분은 어디로 가냐면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주문하면 바로 4, 5일 만에 와요. 예, 여기서 주문하면 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공부할 때 50년 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50년이 훨씬 넘었네요. 공부하면서 이 외국 서적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3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둘째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힘의 왕국인 국가와 영의 왕국인 교회는 서로 적대감을 가질 때도 있었고 서로 협잡을 통해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서민들을 착취한 적도 수없이 많았다. 참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국가를 사용하되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국가가. 예, 그 핍박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를 훈련하는 채찍이었어요. 국가가. 근데 국가가 형성되어 가지고 이제 잘 될 때는 그 밑바닥에 그 가장 뿌리 저변에 차지하고 있는 이념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가 잘 되면 국가가 잘 돼요. 그것이 1천년 동안 300년 이상을 피를 많이 흘린 순교자들의 값어치로 말미암아 고대 신조가 형성됐잖아요. 어떤 좀 이상한 사람들이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필요 없다고 교리 무용론을 주장해요. 그러나 교본사, 즉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 된 교리를 역사적으로 말할 때 교본사라 그럽니다. 교본사. 예? 교본사적 입장에서 신앙 고백을 분석해보면 그 교리는 전부 순교자들의 피해 값이었어요. 고대신조. 예? 사도신조부터 시작됐잖아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을 어떤 그 이상한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필요 없다. 아이고, 숨 막혀. 신앙 고백, 역사적 교본사적 입장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제 그 교본사적 입장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이었어요. 예? 고대 신조 5가지,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아사나시우스 신조, 이 5가지 신조가는 예수님이 누구냐,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보십시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거기에 정치가 개재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치가 로마 정부하고 기독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파헤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배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왜 교회를 핍박한 줄 아냐 그러면 로마 정부, 세계를 지배한 로마 정부에서 아니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해요. 그 이상한 짓 하나가 뭔지 알아요? 왜 피를 성찬하는, 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느냐, 이거 사람을 잡아먹는 놈들 아니냐. 그거 하나 핍박의 원인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왜 비밀리에 모이냐 이거예요. 공작을 해가지고 로마 정부를 타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가한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종교라는 개념은 뭐냐면 로마 정부의 우상주의 때문에 그래요.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물신,
예? 갖가지 우주론적 신앙, 그걸 갖다 페넨티즘이라 그래요. 예? 페넨티즘 뭐냐 그러면 예, 자연신론이라 그래. 자연신론. 예. 근데 이 만물에 이 중심 신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 피와 살을 먹는 예식을 하는 종교를 섬기니까 로마 정부가 섬기는 이 시에 만유 내재신론, 아까 자연신론도 포함되지만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만유 내재신론이라 그래요. 페넨티즈 만유 내재신론에 반대된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가한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신의 관념이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로마 정부를 향해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로마 정부를 향해서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로마 정부를 타도하자는 걸 만들지 않느냐 하는 의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파헤치고 이걸 해체하려고 핍박을 가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신앙 고백은 뭐예요? 만유 내재신론을 반대하는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미스테리로 보고 미신으로 봤어요. 로마 정부에서.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을 파헤쳐도 무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70여 년 가까이 팔레스타인을 그 소식이 못 전하도록 로마 정부에서 봉쇄 작전을 쓴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이 성령 폭발적인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사방으로 막 흩어져 버렸잖아요. 예,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것이 유대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티토 장군에서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 작전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4세기에 들어오면서 초엽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정부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는 기독교가 내적으로도 강하게 됐어요. 국가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근데 기독교가 이제 널리 퍼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파벌 작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정치가 개재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야 정치가 바로 된단 말이 이겁니다. 예? 기독교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일 첫째, 예수님도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누구냐?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삼직의 완성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직, 왕직, 제사직이에요. 이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가 로마 정부에서 인정되고 난 다음에 정치가 개재된 거예요. 예? 그 정치가 개재됐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종속적인 관계로 봤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강하게 임한 것이다까지도 말했단 말이에요. 이런 그렇게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 인간 속에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리우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아리우스가 우세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아타나시우스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지 않느냐. 성경에 봐라. 예? 또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완전한 인간이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죄가 없는 인간이고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하나님이고 차이점을 말하자면 그것밖에 없는데 신성으로 볼 때는 100% 하나님이고 인간으로 볼 때는 죄가 없는 100% 인간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통과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가 추방당했다가 나오고 추방당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건 뭐냐? 정치가 개최된 거예요.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가들 중에 예수 잘 믿는 정치가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국가 정치가 이루어질 때 국가가 발전되고 경제도 발전되고 나라가 부강해진다니까요. 제 거짓말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역사적 증명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천년이 지난 다음에 12세기에 스콜라주의로 말미암아 스콜라주의가 뭐냐면 철학과 신학을 이성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거기에 신학의 기초를 놓잖아요. 거기에 신학의 기초를 둬가지고 스콜라주의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타락함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즉 처음 신앙 고백을 만들었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종교개혁 운동이. 근데 보자고요. 종교개혁 후에 루서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어디로 갔냐면 북으로 갔어요. 북으로. 독일,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다음에 화란, 그 다음에 덴마크,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루터를 독일을 중심으로. 그러나 그 아래 있는 나라들 이태리, 스웨덴, 스웨덴이란다. 이태리하고 스페인 이런 나라들 가보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위에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허술하고 거리에 좀도둑도 많고 경제가 뒤처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기독교가 바로 돼야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왜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가?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조금 열이 났어요. 제가 정치에 반대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제가 열이 나서 참 그랬어요. 구름에 책을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그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주문하면 바로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자, 보시겠습니다. 380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 예수님 승천 이후 힘의 왕국인 국가와 영의 왕국인 교회는 서로 적대감을 가질 때도 있었고 서로 협잡을 통해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서민들을 착취한 적도 수없이 많았다. 첫째, 그 적대감을 가질 때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때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외정시대나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였어요. 순교자가 많았지요. 그 핏값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와 협잡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교회 역사를 보면 또 그럴 때 그랬어요. 기독교가 부흥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면 배가 부르니까 편하고 좋으니까 정부 요인들하고 자기 영달을 위해서 협잡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권 챙기고. 왜냐하면 정부는 뭡니까?
힘의 왕국이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것은 기독교가 최고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순종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요. 그럴 때일수록 복음을 바로 전하고 정직을 행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인간은 사악하기 때문에 아주 간사해요. 너무나 간사해요. 간사하기 때문에 페남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로마 캐서릭의 1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반기 500년에 한 600년이에요. 그 역사는요, 정통신학을 어느 정도 잘 지켜왔어요. 8세기에 와서 사도신조를 완성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10세기 넘었으면서 뭐가 있냐면 이성주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1세기부터 그래가지고 12세기에 와서 그걸 꽃을 피웠어요. 그것이 수백 년 지나오면서 타락의 길을 걸은 겁니다. 이성주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성경적인 신앙에 기초하여 올바른 정치에 대항한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피를 흘렸다. 그런데 우리가 꼭 주시할 점이 있다. 국가와 교회가 정교분리의 정책을 잘 시행할 때 교회 발전은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예.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보면 그 일반 생활은 물론 모든 문화, 예술, 교육이 전부 기독교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도 멀었어요.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독교적이 아니란 점이에요. 왜냐? 오랜 동안 우리 한국은 불교와 유교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볼 때 기독교에 깊이 들어가면 다른 종교를 보면 구역질이 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보통 예사로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래요. 아니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불교는 뭐 어떻고 유교는 뭐 어떻고 다 그냥 합동해서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냐. 그리고 카톡에 많이 올라와요. 그 옛날에 뭐 성인이라 그러면서 유교 불교에서 말하는 그 좋은 도덕률을 자꾸만 보내와요. 그 도덕률이 마음에 듭니까? 저는 그 읽으면 가끔 어떤 내용이 어떤가 하고 알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면 막 구역질이 나요. 그 도덕률이. 왜 구역질을 합니까? 인간론을 말할 때 성경에 나타나면 보십시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성경에 뭐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17장 하면 에피쿠루스가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스토아주의가 나오잖아요. 그건 헬라 철학이에요. 근데 인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느냐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화평하게. 그거 다 한국적으로 말하자면 불교와 유교예요. 예, 근데 그걸 깨버린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깨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문화라 그래가지고 불교 뭐 어쩌고 참으로 아이고 정교 분리 정책을 잘 써가지고 정교 분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도상의 분리이지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따로 논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국가의 정책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국가 정책이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예, 읽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할 것이 있다. 해모수는 정치라고 해서 정치 자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거부할 경우 천신만고 끝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된 입장에 어떤 변화가 와서 또다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외부의 침입으로 인하여 나라에 혼란이 생긴다고 가정해보자. 또 다시
얼마나 동족 상잔의 피 흘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는 참으로 비참한 현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이 동반하여 왔지만 아직도 동토의 땅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악마처럼 여기고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고 동물보다 더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위해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뭡니까? 한국의 발전을 우리가 지금 자꾸 자랑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민족 같은 말을 쓰면서 나라가 갈려가지고 총불을 겨누고 아주 위험하게 느끼는 그런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어쩐 줄 알아요? 우리 한국을 위험지대로 지금 선정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절대로 한국 부흥발전했다고 자랑할까 뭐 어때요?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요, 이게 세계 전쟁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도 한번 가 살아봐요. 유럽 같은 데 가서 살아봐요. 전쟁이란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길거리에서요 술 먹고 두루누 자는 사람들 보면요, 아 세상에 참 미국이니까 미국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 와서 보니까 길거리에서 잠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을 이렇게 준비가 잘 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위험에 처한 나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381페이지 보겠습니다. 첫째 줄. 기독교인은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하며 올바른 정치를, 정직한 정치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국가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줄기차게 참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패를 바로잡는 정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할 것이다. 계속 있습니다. 381페이지. 기독교 성직자들의 정치 참여 불가로는 주로 자칭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교단들로부터 발생되었다. 이거 좀 설명할 게 있어요. 개혁, 그럼 리폼 그러죠. 리폼, 개혁. 예. 그 리폼 그러면 보수주의적 개념과 자유주의 개념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예. 우리의 입장에서는 리폼이 성경에 원리를 바로 하자 그런 뜻이에요. 예. 뭐냐면 성경은 여러 가지 폼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교리의 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역사의 폼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3번 기독교인의 생활의 폼이 있어요. 생활.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성경은 이런 폼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요렇게 딱 정해진 폼이 있어요. 형태가 있다고 말이에요. 폼. 근데 이것을 리폼, 다시 폼을 형성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형태를 자꾸 바꾸자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원래 성경의 본 모양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봄으로 딱 형성됐어요. 근데 세속 철학이 들어오고 타종교도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에. 헬라 철학, 유대주의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보험을 흔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요렇게 삐뚤어지게 돼버려요. 이렇게. 예? 이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삐뚤어지게 돼버려요. 로마 캐톨릭이나 세속 철학은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파괴해버리고 다시 이걸 만들자 그 말이, 그래서 다시란 뜻이죠. 다시 보험을 원래 상태로 다시 돌이키자, 그걸 리폼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리폼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파가 있어요. 자유주의자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고. 제가 신학 한국에 와가지고 막 학교를 했는데 어느 교수를요, 이 암계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미국에서 뭐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럼 박사가 뭔지 모르지만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공부 시간에 학생들이 있는데 성경을 바닥에다 탁 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고, 이게 무슨 이런 사기 같은 일을 말을 하냐고 성경이. 아니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데모를 했어요 학생들이. 결국 그 교수 쫓아냈어요. 보십시오. 위라는 말은 원리로 돌아갈 때 다시라는 말을 쓰지, 이것을 리폼, 이것을 성경이라는 이 폼이 딱 형성되어 있는데 요걸 다시 바꿔가지고 요렇게 만들자, 그걸 리폼이 아니에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언제나 요것을 요렇게 만들자는 대로 자꾸 흘러간단 말이에요. 요것도 마땅치 않아요. 그럼 나중에는 요런 형으로 바꾸자, 또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도 마땅치 않아요. 그럼 나중에는 또 이것을 요렇게 만들자. 그럼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슈를 가지고 말하지 성경의 신학이 아니에요. 예?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미의 리폼이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는 형태만, 과거의 형태, 리가 없이 과거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것은 리폼이 아니에요. 과거의 형태만 붙잡고 있는 것은, 그 과거의 형태만 붙잡고 있는 보수주의는 참 보수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언제나 다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진짜 리폼이에요. 예?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형태만 바꾸자는 게, 형태를 다시 바꾸자. 그러면 그것도 리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잘못된 보수주의 이 얘기는 과거의 형태만 성경에서 멀어졌든 가깝든 간에 과거의 형태만 붙들고 있지 않은 것은, 그거는 형태만 붙들고 있지 않은 잘못된 형태주의예요. 예? 그러나 자유주의에서는 과거의 형태를 내버리고, 예? 성경을 자꾸만 형태만 바꾸고 가서 이수 중심의 신학을 전개하자. 그것도 형태주의예요. 잘못된 형태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에 특별히 이 문제에 깊이 개입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와 국가 정치예요. 교회와 국가 정치. 정치가 개입되면, 올바른 정치가 개입될 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잘못된 정치가 개입되면은 기독교의 타락이 오거나, 아니면 기독교가 엄청 피를
피를 흘리는 박해가 오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리폼,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언제나 역사교회는 계속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역사교회가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떠냐? 폼이 바뀌어요. 폼이 바뀔 때 그것을 다시 성경으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리폼, 폼을 다시 정리한다 그래서 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에서는 변화된 형태를 또다시 다른 형태의 변화로 바꾸자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만 멀어져요. 예, 그것이 바로 해방신학, 한국의 민중신학. 그런데 이것들이 이러한 신학들이 말이죠, 주체사상하고 뿌리가 같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비성경주의란 것이 얼마나 악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거에 만약에 보수주의 신학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수주의라고 말하면서 이런 형태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이런 형태인 줄 알고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형태주의에 끝나고 만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어긋난. 그러니까 보수주의라는 개념이 성경에 어떻게 접촉하느냐, 어떻게 이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과거에 나왔던 형태만 붙들고 있는 것은 형태주의에서, 비성경적 형태주의에서 끝나고, 성경의 형태를 계속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서 나중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형태주의만 바꾸니까, 형태만 바꾸니까 바꾸어진 형태주의에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 바꾸어진 형태주의가 끝나는 게 뭡니까? 남미의 해방신학, 예? 그 다음에 한국의 민중신학, 북한의 주체사상, 그 뿌리가 통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는 꼭 정치가 개입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남미의 해방신학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해야 된다. 보십시오. 정치가 개입되어 있어요. 정치가 개입되는 데는 반드시 경제가 따라와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힘을 쓸 수 있으니까. 돈이란 것은 아주 사악한데 그 대신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한국의 민중신학은 뭡니까?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자. 예? 인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뭡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에 대한 권위와 경제적 힘을 가진 사람들, 타도주의가 민중신학이에요. 타도하자는 것이. 그 다음에 주체사상이 뭡니까? 주체사상은 뭐냐면 인민중심이라고 자주를 강조해요. 창조를 강조해요. 그리고 혁명을 강조해요. 보십시오. 혁명, 자주 전부 정치적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위대한 주체사상의 선구자이니까 김일성에게 무조건 100% 복종하라는 걸로 나중에는 뒤바뀌어버려요. 그 역작용이래요. 리액션. 예? 보십시오. 정치적 개념으로 가지고 이걸 뒤바뀌는 운동이 뭡니까? 근데 거기는 비성경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뭡니까? 남미 사람들 보십시오. 해방 직후에는 선진국에 속했어요. 근데 후진국 아주 가난한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미국에서요, 딱 선 하나만 넘어요. 국경을 넘어요. 국경은 경비대들이 전부 경찰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때 여권을 가지고 딱 보여줘서 오케이 통과. 들어올 때도 딱 보고 통과. 그 땅 하나 그걸 넘어서는데
완전히 황폐한 땅이에요.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는데 로마 캐톨릭의 중심지 국가인데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카나다로 가잖아요. 카나다는 보면요, 이거는 미국인지 모든 시스템이 미국하고 똑같아요. 카나다인지 미국인지 이 분간이 없어요. 유럽에 가보면요, 유럽에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중심의 국가는 그렇게 질서 정연하고 잘 살고.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 개재되는 것도 한국의 민중신학 보십시오. 정치 구조를 깨자 그래서 구조학이 나온 거예요. 이 다 정치적 개념입니다. 주체사상 배후에는 김일성이가 정치의 주권자인데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 뻔했어요. 주체사상이요. 다 배후에 정치가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걸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381페이지) 다섯째 줄 넘어서 두째 패러그래프 여섯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 성직자들의 정치 참여 불가로는 주로 자칭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교단들로부터 발생되었다.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열정 있게 지금 설명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읽으면. 그러나 반대로 정치적 제도에 산재해 있는 구조학을 깨고, 이건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구조학 깨자는 것은 평등을 적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교단들로부터 주장되어 온 이론이다. 그래서 한국의 옛날에는 보수주의에서는 이랬어요. 과거에 보수주의만 붙들고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왜 정치해야 되느냐, 정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유주의에서는 잘못된 정치의 구조학을 깨자, 그러고 혁명을 강조했어요. 그 혁명 강조한 것이 주체사상하고 통하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정치의 독재 정치에 대항하여 강력 반대 운동을 전개해 온 자유주의 교회 목사들과 지식인들이 야권 인사들과 의기투합하여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 근데 이 운동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참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화 운동 누가 나쁘다고 말하겠어요? 근데 민주신학, 남의 해방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예. 읽습니다. 그들은 토록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고 어떤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하였고 해당 가족들까지 심한 고초를 당하였다. 이는 70년대 발생한 급진주의 신학인 남미에서 발생한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 민중신학의 이론적 바탕을 두고 사회복음주의, 이거 미시오데이라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에요. 이 라틴어로 이 말은. 근데 이것이 사회복음주의라 그래요. 사회복음주의는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자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사회복음, 사회를 바꾸는 개념을 사회복음주의라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미시오데이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자. 근데 그 말을 한국에 와서는 민중을 해방하자 그래서 민중신학이 된 거예요.
해방이란 개념에서는 민중신학이나 남미의 해방신학이랑 똑같아요. 남미의 해방은 liberation theology, 해방신학. liberation 그러면 그것이 자유주의란 개념이 아니고 liberation 그러면 명사형이 돼서 해방신학이라 그래요. 예. 자 보자고요. 사회복음주의 사상을 정치신학에 적용한 것이다 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적 평등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때 복음이 성취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사람들이 해방돼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정치가들 구조를 깨버리고 잘못된 정치 구조를 깨고 잘못된 경제관을 깨가지고 이 운동에서 자기들이 입지를 차지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 차지하는 것이 사람을 구했다는 개념에서 복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참 저희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다가 한나라에 가는 게 낫지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지옥에 가는 게 더 낫다고 나는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이론을 이원론에 기반을 두고 일반은총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밖의 세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와 국가론을 생각할 때 교회와 국가는 이원론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에요. 예. 이원론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일반은총론을 반대한 겁니다. 일반은총론은 뭐냐 그러면 교회 영역 밖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모든 주권사상을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영역에. 교회 밖의 영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이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자연이 이렇게 섭리적으로 돼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이걸 보존하고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안 돼요. 예? 왜? 하나님의 경고가 내릴 때가 있잖아요.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저기 쓰나미가 왔잖아요. 오래전에 벌써 한 10년 됐나요? 10년이 넘었네. 그렇죠? 그 동남아에서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지진에 그 쓰나미에 휩쓸려서. 근데 거기가 여름이 되면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계 모든 사람들의 놀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뭐지요? 인간이 풍부하면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자기들이 돈 쓰면서 노는 것을 재미로 하지 말고 우리는 노동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부자를 살아도 그 이의 산물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요. 그게 재미예요. 우리에게는. 제가 돈이 많아서 억만장자라고 가정하십시다. 네? 한국의 서울에 수백 개 수천 개 빌딩이 내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지라도 그의 남은 이의 산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낭비를 하면 안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사악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나미와 지진과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올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시지만 또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인간이 다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말시온주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서 381페이지 밑에서 그 둘째 줄 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이단의 한 종파인 말시온주의 사상과 동질성을 나타내고 있는 사상과
통한다. 세상에 속한 물질 세계를 죄악시하는 사상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일반 계시의 세계를 무시하여 적대시한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누릴 것, 자기가 평안할 것은 제일 먼저 찾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은 악하다 그러면서 물질 세계 이건 악한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인간이에요. 네. 참 382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 계속 읽습니다. 둘째 패러그래프. 구조학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에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원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죄는 잘못된 사회 구조의 근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야. 나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됐나요? 10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인간이 본래부터 선하다. 근데 인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 조용하게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부로 당장 목사직 그만두세요. 죄인을 개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넣어주는 것이 목사의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런 현실 세계에서 목사는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무조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물질은 제2의 원인으로 돌립니다. 우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목사의 직업은 제1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 기독교의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정치를 어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느냐? 자유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보수주의라 할지라도 이원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입장은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반은 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성경에 의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 자, 읽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정치의 구조를 변혁시켜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자유주의 편에서 정치 참여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들이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개념은 구조학에 대한 개념이에요. 참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국가를 변혁시키고 개혁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이국론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신학의 요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 계속 읽습니다. 보수주의식에서 정교분리라는 명분에 의해 정치 참여를 거절하기 때문에 정치 참여를 주장하는 자유주의를 동조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아까 제가 그래서 강하게 제가 얘기한 것이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폼을 바꾸자는 문제하고 보수주의가 주장하는 과거의 폼만 붙들고 있자 하는 것은 다 같이 폼을 중요시하는 그 근본적인 폼 이념주의라고 말해요. 폼 이념주의가 안 되고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한다는 영의 왕국에 대한 문제하고 국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존하자는 주의하고 그것을 밀접하게 교리적으로 처리하자. 밀접하게 생각해서 국가와 영의 왕국과 힘의 왕국을 밀접하게 생각해서 성경대로 해석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제 생활에 옮기자 그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주장하는 정치 참여에 관한 관점과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정치 참여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정치 참여를 주장한다고 해서 자유주의를 의미 없이 수용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빼버리고 구조학인 정치 제도를 바꾸고 구조학이 되는 경제 제도를 바꾸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체 사상에 의한 정치, 경제,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 자, 기독교인은 언제나 변함없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대로의 정치 참여를 주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또 과거의 형식만 붙잡고 정교분리라는 명분 아래 정치 참여 불가론을 주장하는 보수주의도 형식주의이며 예. 또한 현재 구조의 악에만 집중하여 성경 말씀에 따라 근본적인 개혁을 무시하고 정치적 형식만 바꾸면 참된 정치 참여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역시 형식주의이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다시 읽습니다. 천천히요. 둘 다 폼을 무시하는, 성경의 폼을 무시하는 형식주의인데 읽습니다. 과거의 형식만 붙잡고 정교분리라는 명분 아래 정치 참여 불가론을 주장하는 보수주의도 형식주의예요. 잘못된 형식주의. 그 다음에 또한 현재의 구조학에만 집중하여 성경 말씀에 따라 근본적인 개혁을 무시하고 정치적 형식만 바꾸면 참된 정치 참여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역시 형식주의다. 그냥 뭐 보수주의는 과거에 잘못된 형식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된 형식이 뭐예요? 정교분리라는 미명 아래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잘못된 거 자유주의 보자고요. 자유주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경주의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현실에 나타나는 구조항만 깨자, 형식만 바꾸면 된다, 그것도 잘못된 형식주의예요. 둘 다. 근데 이 한국에서는 정치 참여라는 문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된 보수주의 형식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보수주의자들과 잘못된 형식만 바꾸자는 형식주의인 자유주의자들하고 대립하고 있어요. 둘 다 잘못된 형식주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 정치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우리도 정당한 시장 경제를 말해야 돼요.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은 정당한 시장 경제를 무시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신이죠, 신.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건 무슨 아니 주체 아이디어 앤 크리스티애니티, 주체 사상과 기독교를 비교할 수 있어요? 가소로워요, 가소로워. 웃음이 나와요. 아이고 참. 자,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모두 그러한 형식주의에 얽매여 있으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정치 참여는 강 건너 불보는 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행하는 것인가? 자, 읽습니다. 382페이지 제일 마지막. 위에 두 가지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모두 형식주의에 치우친 정치 참여를 주장한다면, 자 잠깐요. 저기 지금 뭘 봤냐 그러면 지금 보고 있어요. 잠깐 읽습니다. 예. 됐어요. 예. 계속해 하면 되겠어요. 383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위에서. 2000년 교회사를 탐구해 보면 교회와 국가의 정치는 끊을 수 없는 반목, 협력, 그리고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연적 연관을 맺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연적 연관이란 말은 교회와 국가에 있어서 필연적 연관이에요. 그런데 그 연관은 반대되는 교회와 국가가 반목하는
연관을 맺어왔고 서로 친해지는 연관을 맺어왔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반대되는, 교회와 국가가 반대되는 입장과 친해지는 입장의 두 가지가 성경에서 정해진 선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명확하게 돼 있는 이 선을 넘어갈 때는 이 극단적인 대립이 생겼고 극단적인 부패가 생겼어요. 자, 그런 상태가 나은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힐데브란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할게요. 이 사람이 교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주장하는 것이 뭔가니, 교황은 국가를 다스리는 제왕들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중세에는 제왕이 되기 위해서 교황으로부터 대관식을 해요. 대관식. 그래서 제왕이 되는 그 머리에 왕권을 주는 것은 교황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 그런데 독일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힐데브란드가 교황으로 앉아 있을 때에 양파가 생겨, 양파가. 예. 근데 양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 교황, 뭐냐 그러면 제왕이 되느냐 하는 것이, 독일의 왕이 되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서로 다퉜어요, 양쪽에서요. 근데 궁지에 몰렸어요. 국민들이 이 왕을 추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궁지에 몰린 한쪽 파의 수장이 이제 그 의회, 독일의 의회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힐데브란드의 한테 가서 그 교황청의 그 수락 증서를 받아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독일의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근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힐데브란드가 아주 크노사라고 하는 그 공기 좋은 이 스위스 쪽으로 들어가요. 그 크노사라고 하는 추운 겨울에 눈이 오는데 거 가서 수양하러 가서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는데 이 독일이 재앙이 될 사람이 궁지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차를 타고 간 거예요. 며칠 동안 마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새벽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힐데브란드의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왜 왔느냐 그러니까 수락하는 증서 사인 받으러 왔다 그랬어요. 힐데브란드가 새벽에 잠을 깨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밖에 가만히 있으라고. 3일 동안 추운 겨울에 밖에서 그 메마른 빵을 먹으면서 3일 동안 기다리면서 계속 그 안에다가 편지를 떼가지고 자기의 애타는 이 마음이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떼가지고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발에다가 키스하고 그 제왕이 되는 증서에다 사인을 해줬어요. 아니 독일에서는 이 사람이
국민들이 별로 이 사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교황의 사인을 못 받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사인을 딱 받아왔거든요. 그래 국민들의 마음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적을 다 물리쳐버리고 제왕이 됐어요, 독일에. 그럼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제왕은 정치적 칼을 갈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교황청을 쳐부수고 이 교황을 무너뜨리고 다른 교황으로 들어오는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군대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국가를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황청을 공격한 거예요. 그 hildebrand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어디 도망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방황하다가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객사하고 말았어요.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느냐? 즉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가 올바르지 못할 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교황청에서, 그러니까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 고민한 글 속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설베투스 사건이 있어요. 설베투스 사건. 이 사람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의사이면서 인간의 피가 이 돌면서 혈액순환을 하면서 몸에 열량도 내주고 모든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신학자였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당시에는 의학과 신학과 그 다음에 과학, 물리학 이런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철학자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수학도 가르치고 기계학도 가르치고 천문학도 가르쳤어요. 그것이 중세 수도원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란 이름 아래 기계학도 가르치고 신학이란 이름 아래 천문학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모든 학문이 철학이었으니까. 그래서 셀베투스가 의사이면서도 일반 학문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삼일체를 부정했어요. 삼일체를 부정했는데 삼일체를 옹호하는 칼빈하고 딱 대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삼일체를 부정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로마 캐서릭이 또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의회 이렇게 3대 단체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정치였어요. 그때 당시의 정치는. 근데 그때 당시에 법을 해서 우리 국가에서는 이러지 않습니까? 국회는 입법부니까 법을 만들고 교정하는 것이에요. 국회. 그 다음에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행정부예요. 이 수장이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하는 것이 사법부예요. 판결하는 것.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주도됐냐 그러면 로마 캐토릭에 의해서 주도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제도적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셀베투스 사건으로 칼빈이 고민한 게 뭐 있었어요.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예요. 교리적으로 따로 법을 정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예요. 분명히. 근데 이것은 로마 캐토릭에 의해서 사법부 국가가 국가가 행하는 사법부에다가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서 로마 캐토릭에 어긋나게 되면
뭐냐면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데 이 사람 재산을 뺏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을 자꾸 반대해요. 그러면 범죄가 없는 것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재산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수없이 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그것이 극단적으로 올라선 때가 언제냐면 14세기 마녀 사냥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마녀 사냥 때 패스트가 나와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때 로마 캐토릭에서 이상한 작전이 하나 벌어졌어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마귀, 악마,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개념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 그러면 로마 교황청에 밑보이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재산 뺏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이게 마녀 사냥이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셀베투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이 3개 단체에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재판은 시의회에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시의회에서 재판을 장하고 있는 뒤에서 실제로 장하고 있는 뭡니까 그 사법적으로 해석하는 그 배후의 힘이 뭐냐면 로마 캐톨릭이었어요. 예. 근데 종교개혁 시대니까 이게 누구냐면 개혁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의회에 개혁자들이. 예. 그리고 그 배후, 이 개혁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개신교가. 여러분 이해됩니까? 오늘날의 종교와 국가와 교회라는 개념에서 이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터져서 3.1체를 반대하는 교회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 셀베투스를 이제 정리할 때에 문제가 뭔가 왜 교회적인 문제를 로마 캐톨릭이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고 개신교가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데에 일반 법정으로 가서 이 사람을 재판하느냐 이게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캐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개신교가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부흥할 때인데, 예? 아주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막 죽이고 살리고 그 루스하고 거의 같은 한 달 차이밖에 안 되지만 주잉글리라고 하는 그 개혁자가 나와가지고 로마 스위스에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전쟁은 다른 게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들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캐톨릭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주잉글리 개혁자가 현장에 나가서 40대 초반 젊은 나이로 전쟁하다가 전사했잖아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개신교인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셀베투스를 어디서 데려갔냐면 시의회 재판장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재판을 해요. 절대로 3.1체는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셀베투스가. 근데 로마 캐톨릭은 3.1체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개신교 배경으로 있는 개신교들한테 전부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들이 전부요 이건 사형시켜야 된다. 그것도 화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화형시켜야 된다. 그런데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이 고민 때문에 이걸 피해야지 이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또 편지를 보냈어요. 일방적으로 편지를 딱 끊을 때 어떻게 편지를 했냐면 셀베투스가 회답이 왔느냐 그러면 이 3.1체로 옹호하는 이 사기꾼들 무식한 것들 막 저주스러운 말을 막 섞어가지고 편지를 딱 보내고 나서는 어떤 편지와 내용도 이제 딱 끊어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은 화형을 시켰어요. 시킬 수 있을 때도 고통을 주지 말고 죽이는 방법을 택하면 좋겠다고 탄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칼빈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칼빈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셀베투스를 옹하게 되면 로마 캐톨릭의 그 다음에 개신교가 받아들인 3.1체를 부정하는 부정론자가 돼버려요. 칼빈이. 이단으로 몰려버려요. 예? 근데
근데 자기의 신앙은 절대 삼일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도 화행시키자, 로마 캐톨릭에서도 개신교도 화행시키자, 의회에서도 화행시키자고 결정이 났어요. 칼빈이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형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화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탄원한 사람이 칼빈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칼빈을 반대하는 예정론자들, 또 그 다음에 특별히 모 침례교의 어떤 사람이, 제일한 목사라는 사람이, 예? 칼빈을 살인자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지금. 예정론을 반대한 사람들은 전부 칼빈을, 예, 수십 명을 죽였다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형자로 몰아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칼빈을.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알아요? 여기에 바로 기독교인의 정치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칼빈의 국가론을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국가론을 쓴 사람은 천년 이전에 교회와 국가론,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어거스틴 이후의 최초의 사람이에요. 칼빈이. 예? 교회와 국가론에 대해서 이걸 종교 분리형을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칼빈이었어요. 교회와 국가를 제도적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거. 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칼빈의 서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이거는 셀베투스 사건의 교리적인 문제를 왜 일반 정치, 로마 캐톨릭에서 주동이 돼가지고 왜 일반 정치에다가 이 사건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죽이느냐 이게요. 그런데도 칼빈을 살인자로 몰아세우고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이 있어요. 종교 개혁에 대한 역사나 모든 책들 요즘 번역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현상이에요. 필립 샤프의 교회사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다음 라토리의 교회사가 있어요. 커닝ham의 교회사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칼빈이 직접 주도해서 살인자가 되어 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이 책을 읽어보면 중간중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교회와 국가론에서 정치적 잘못된 결단과 성경의 교리를 잘못 이용하는 국가와 교회와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는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 성경대로 믿는 신앙인들을 국회에 보내야 돼요. 예? 법도 잘 공부한 분들, 신앙도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인들을 국회에 보내가지고 국회에서, 예? 이 일이 하나님 국가, 하나님 중심의 국가론이 될 수 있는 기독교 입국론이 바로 성립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결론은 그겁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이 속에는 2000년 교회 역사가 엄청난 많은 억울한 피를 흘린 사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자, 그러면 요거 읽고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요거 읽고 383페이지 보세요. 위에 넷째 줄 보세요. 읽겠습니다. 비록 국가가 교회를 박해하는 도구로 등장했을지라도 결국에는 교회를 협력하고 발전시키는 원천이 되었다. 핍박하면 내적으로는 더 강해져요. 교회가. 구미의 역사는 교회의 정치제도와 국가의 정치제도가 아주 밀접한 구조를 형성하면서 반목과 친목을 도모하면서 서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지금 아까 제가 쭉 설명한 게 그겁니다. 구미의 교회와 국가의 정치제도는 서로의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교를 받은 우리 한국교회는 왜 유난히 보수주의의 정치 참여 부정설과 자유주의의 사회 복음주의에 의한 정치 참여설이 서로 대립적인 주장을 해왔는가? 이 문제를 성경에 입각해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보수주의에는 잘못된 과거의 형식이라도 형식만 붙들고 늘어지자 종교분리라는 이름 아래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에서는 형식만 바꾸면 된다 해가지고 구조학을 깨자는 주의, 이거 잘못된 겁니다. 둘 다 형식주의예요. 그래서는 교회와 국가가 발전하는데 아주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잘못된 결정 하나가, 재판부의 잘못된 결정 하나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피를 앗아가요. 안 죽어야 할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버젓이 살아서 부를 누리고 자기 영욕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이런 부조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6장 7장 8장 9장 나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3시 10분이 다 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감당하고 한국교회에 정말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의지하고 성경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